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의 최대의 과제가 뭘까?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온 세상에 햇살처럼 임하기를, 정말 주가 바라심 안에 우리가 순종해가는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라 선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기관 중에 가장 오늘 고귀한 두 가지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모두가 정권을 잡은 것 같지만 여전히 땅은 그대로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역사의 모든 것에서는 그래서 흥망성쇠가 있습니다마는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만은 끝없이 역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오늘 분명하기에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비를 뽑아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만나게 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뒤틀리니까 당신이 지어진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서로가 물어뜯는, 언제는 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러더니 당신의 지어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반쯤은 책임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헤어집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 여보라 그러면 큰일 나.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 부인을 갖다가 왕에게 넘겨주고 하늘 보고 우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정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분명한 가정일 뿐 아니라, 또한 그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프로가 없습니다마는 오늘 이산가족 찾기 해갖고 얼마나 노래를 불러가면서 울어가면서 그냥 엄마네 오빠네 해가지고 울었던 그 프로만 나오면 너도 나도 울고 그렇게도 아파했던 오늘 가족이라는 하나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귀하고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또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분명하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 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 죽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세상의 강력한 물결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지요. 40일간 밑에서 물이 솟고 위에서 맹렬한 비가 쏟아지는 그 노아 홍수의 잔혹한 그 환경 속에서도 방주는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그렇게 무너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비록 멸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구상의 교회는 쇠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늘 중국 땅에 들어가서 목회자들을 만날 때 가슴앓이 합니다만은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 군민에만 200개의 교회가 문이 닫혔어요. 아파트 안에 큰 상가를 해서 상가를 사서 큰 홀을 만들고 교회를 이뤘던 지금 그걸 좋지 않은 우리 김영권 목사. 나는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폐쇄에 붉은 딱지가 붙었죠. 교인 뿔뿔이 흩어진 것 같지만 들으십시오. 200개 교회가 너도 나도 문이 닫히고 아파하면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끝없이 울며 기도하고 모여오고 제가 강의가 끝나면 그것을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을 핸드폰으로 다 녹화해서 전 교인들한테 메시지가 나가는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기에 얘기합니다. 예수란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 20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58년 5월 17일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창립됐죠. 저 미국의 레시라는 한 선교사가 그들의 후원한 헌금을 가지고 강릉 땅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수많은 풍파와 아픔과 때로는 성장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제 벌써 68년의 삶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해왔고 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 교회 8대 목사로 사역을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로 세워서 9대 목사가 이 교회를 목회할까라는 기도를 달마다 드리는 저녁 기도에 빼놓지 않고 간구하면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강릉 그리스도에게 한 공동체의 회원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상처를 입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신하기 이전에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얘기를 해도 교회가 안 되네, 못 되네, 그 교회는 망해야 되네라는 입술은 하나님이 성령을 모독함으로 기억하시고 반드시 저 승에서까지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악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지체가 되었기에 감사함과 축복과 은혜의 언어로 가득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헌신,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외우는 성경 한번 외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마음,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뭐죠?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네, 별소리 다 하는 것 주님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 자, 우리 주 예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의 존재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의 뜻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이 구성원들은 누굽니까? 한 지체로서 정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로 한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감사한 일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꿈과 용기를 갖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삶 속에 어떤 보람, 업적, 위대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꿈과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용기는 우리 인간적인 의욕의 선물입니다마는 꿈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과 제 속에 제가 늘 물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맞아요? 아니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 뜻, 내 마음, 내 배짱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기쁨 앞에 나를 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물병이 있으니까 이 물병만큼만 물이 담깁니다. 여러분 이 물병을 넘어서서는 더 이상 물이 넘치지 담기지는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내가 주님을 섬겨 사랑하는 관계의 깊이만큼만 하나님의 꿈이 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너희에게 꿈을 꾸며 행하게 하시는, 우리 사라 선교회의 1년 계획과 평생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성령은 던집니다. 너희의 꿈이 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냐, 헐어버리는 거냐?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래서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히게 되느니라. 입술의 언어부터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내뱉는 순간 나와 상대방을 얽어 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8장 20절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녕 우리의 입술의 언어부터 헌신이, 그냥 생각이 언어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입술을,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치는 것처럼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언어로 내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실 뿐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룩한 소원이 입술의 언어로 감사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라 선교의 헌신이 마음의 언어와 입술의 언어가 하나 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금방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중심을 다한, 정말 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요즘 새벽에 가끔 드립니다마는 정직한 기도, 정직한 찬양, 그냥 시간 돼서 부르는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거 어우러뜨리는 입의 말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뱉는 그 찬양과 기도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언어부터 헌신하자. 내 마음의 언어부터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자.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로를 닦을 때 아스팔트를 놓고 거기에 어떤 차가 지나가도 될 만한 다지는 것처럼 내 언어가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의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꿈과 용기입니다. 꿈은 수직적으로, 용기는 수평적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의 경쟁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 용기이고, 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꿈은 영원하고 용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꿈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갑니다. 그러나 용기는 죽음으로 그칩니다. 수없이 많은, 한 번은 우리가 찍은, 우리 효도 관광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서서 다 벌써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끼리 쪼르륵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정말로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 여러분이 예배당 지느냐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헌금하신 모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도, 저도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떠나도 수많은 교인들이 또다시 이 자리를 메우며 예배할 겁니다. 또 떠나도 또 예배할 겁니다. 왜? 이 건물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와서 이 건물이 개발되어서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 예배당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땅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린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저녁 노을 한 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꿈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꿈 같은 세계입니다. 세상이 다 절망하고 좌절해도 교회는 끊임없이 하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오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부름이 그의 소원이 되었기에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75세에 자기가 살던 모든 삶을 정돈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의지하고 힘삼지 않는 것, 일가 친척, 내 배경, 그 어떤 종들도 수레에 가득 싣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모든 걸 다 한 술에 가득 실었던 옛사람의 것을 다 허비한 후에 하나님으로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최고의 사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색동조구를 입혀서 너는 나의 상속자라고 삼을 정도로, 여러분, 요셉을 누가 건집니까? 얼마나 야곱의 사랑이, 오늘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심어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요셉을 발가벗겨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의지하고 힘삼을 아무것도 없이, 요셉이 가진 거라고는
꿈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꿈 하나를 가지고 요셉은 인생을 살아냈던 겁니다. 감옥까지 갔어도 행여나 싶어 감옥살이 열심히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며 당신이 반드시 살아나갈 건데,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죽을 거라고 분명히 꿈을 해석하며 그 사람을 의지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해 보지만, 여러분, 바로 앞에 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요셉이란 인생은 그 감옥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복된 우리 사라 선교회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여종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꿈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감사를 품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요셉이 말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가 감옥에 가든 그가 종으로 팔려가든 성경은 끝없이 요셉에게 붙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니라. 사랑하고 복된 우리 사라 선교 여러분, 온 교우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뭡니까? 라는 거죠. 요셉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정녕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같이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형들을 정말 살려내고 그가 가진 부요가 그건 더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자기의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죽은 후에 반드시 출애굽을 얘기하며 내 뼈를,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며, 요셉은 거룩한 꿈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까지도, 가나안 정복까지도 그는 바라보며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출애굽의 이 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 사라 선교회가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꿈을 꾸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의 언어가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은 꿈을 심습니다.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지나 정말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땅을 건설한다는 것이 모세의 생각으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 같은 꿈을 모세에게 담아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짧게 살아갑니다. 사라 선교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 8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녕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록을 한 뼘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주의 내밀은 말씀에 손을 붙잡고 저 가나안의 아름다운 사건을 이루어가는 복의 우리 사라 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꿈은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과 제가 꿈을 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갖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언제나 산 증거를 제시해 준다는 뜻입니다. 꿈과 희망을 성취하려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꿈만 가지고 있으면 허황된 사람이 되어서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목표는 두 가지 면에 세워야 됩니다. 석학이었던 엘리히 프롬은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소유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to have라는 소유의 방식과 to be라는 존재의 방식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소유하며 어떻게 꿈을 가지고 존재하며 살 것이냐는 두 가지 이 목표가 여러분과 아름다운 삶의 자녀들 속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서, 손주, 손녀를 위해서 정확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딸의 만남을 이렇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 손주들의 걷는 걸음걸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품어지고 하나님 품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의학이 발달하는 대한민국의 오늘 나이가 8, 90을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 질병 없이 평안하게 사는 대한민국의 나이는 69.8세입니다. 70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께 드린 그 기도는 내가 이 땅을 이별하고도 응답과 생명에 대해 우리를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 땅에서 추구하는 이 외형적인 목표와 자기 존재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목표를 추구해서 위대한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예수님 임금 삼으려 그랬죠.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져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수많은 군중과 함께 했으며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여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는 전능한 창조자가 12명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은 30개 예수를 팔아먹고 오늘 그렇게 배신에 돌아서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서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주님, 누가복음에 말했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네가 돌이키며 내 영절을 굳게 하라 하시며, 눈물 가득한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 삼음의 역사,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역사, 떡 얻어 먹고 또한 오늘 거기에 물고기를 나눠 먹고 그렇게 병을 고치고 수많은 축복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주님은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여 3년 동안 그들에게 예수를 담아냈던 그 모습처럼 사랑하고 복된 존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또 오늘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세월이 가도 나이가 들어도 소중하게 추구할 목표인 내 삶을 다하여,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외쳤던 목사의 문장이 있습니다. 주님 안 버리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행복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온천하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살아선교회 하나님 분명한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아버지 믿음의 언어로 삶을 만들어가는 자녀를 향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담아냈던 12제자의 선교의 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